하시네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회차는 우리 오시에르 중에서도 어린 학생들로 이루어진 오시에르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세대가 다 빠지고 2세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회창이었습니까? 네. 날로 성장해 가고 있고요.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종문 장모님 가족이 공주교회로 가셨습니다. 그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공주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또 공주교회에서 건축을 위해서 귀한 성도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데 우리 장모님 가정이 가서 별도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신선 집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집사님께서 떡과 두유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떡과 두유를 받아서 가시고요. 또 집사님 되면서 생일 축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 다음 주에 우리 2월 17일이 생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전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 파란 글씨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믿음 살을 지키자.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성전 건축. 다시 한번 하실까요? 겨자씨 믿음 살을 지키자.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성전 건축. 아멘. 네, 새성전 건축 소식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3층의 가장 꼭대기까지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지붕에서 사택의 안방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뒤로 보시면 저쪽 끝에 보시면 이제 종탑이 파랗게 보이시죠? 네. 또 반대편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종탑 부분에 가서 이제 저쪽 사택과 청년 학생관을 보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올라가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고 여기 난간을 만들자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좋은 공간을 함께 얻고 또 좋은 경치를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세종시의 전경입니다. 우측을 바라본 전경이고요. 이제 앞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좌측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어제 그저께 춘천 앞에의 사모님들, 목사님 사모님들, 부장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성전을 불러보고 기도해 주셨는데 보시더니 너무 아름답다고 우리 춘천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틀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치되고 있고요. 냉난방기가 들어왔고요. 또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당의 모습인데요. 본당에 벽면을 붙일 수 있는 자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잠옷반에서 바라본 본당의 모습인데 위에 천정 공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래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식당의 배관과 배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속해서 배관과 배선들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층 로비 외에 배관과 배선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뿐만 아니라 여러 방들에 계속해서 이러한 배관과 배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창틀에 샤시가 들어오게 되고 또 설치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대금을 다 지불하지 못하고 큰 돈이 2개월이 넘도록 밀려 있는데 우리 자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웃길 나머니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속히 지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부에서 우리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재욱 성도님께서 5만 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알고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20만 원의 헌금을 안양교회에서 우리 태안교회에서 금산 본향교회에서 법석교회에서 20만 원씩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30만 원 헌금 보내주신 분입니다. 공주 송상일 장로님께서 30만 원 헌금 보내주셨고요. 또 연신내 교회에서 30만 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안양교회는 우리 유성자 집사님 계시다 오신 교회이고요. 연신내 교회는 제 집사람 고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조치원의 이한나 집사님 누구신가 하면 예은이 예송이 외할머니세요. 그 집사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아멘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첫 편지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주제로 7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명령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서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명령들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첫 번째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거나 거스를 수도 있고, 사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눠보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거스르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 말씀드렸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성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우를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떠한 것인가?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협력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개인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하시는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여기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 흩어져서 살고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서두에 그들을 부르면서 뭘 하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빌어주니까 너무 좋죠. 네, 우리가 자주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중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 위대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이 뭐하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이 짧은 성경절 한 절에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협력하여 일하시는지 말씀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겠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세워진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미리 아심. 그래서 구속의 계획을,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 혹여나 타락하게 되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세우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예, 피 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주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이 뭐하게 하신대? 네,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진리와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사하셔서 더욱더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 더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이루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 여기서 바울은 앞서 베드로가 했던 똑같은 구원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집사님, 주께서 사랑하는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남편을 보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아내요. 자녀들 보고도 주께서 사랑하는 내 아내라. 이렇게 부르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성령의 뭐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그렇듯
이게 두 곳의 성경절을 정리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또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역사하세요. 이미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되고 더 거룩해지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가리켜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됩니까? 성화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래 아심에 따라 세워진 구속의 경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복음과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 의롭다 하시는 침례. 의롭지 않아요 우리. 그런데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뭐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 칭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성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계속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디까지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로 15절.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랑의 조직과 단사한 욕에 갇혀 온갖 교훈을 공표에 비치며 그것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너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네,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또 한 성경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생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을 낳았어요. 해산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수고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위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겠다.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애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구하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육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미리 어떻게 하셨대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결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려 뽑은 기별이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 외에 누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여 일시적이고 열정의 삶에 대한 애정을 거두게 하므로 풍성을 변화시키고 영혼에게 영원한 유업, 즉 멸절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제시하므로 간절한 소망을 넣어주며 인간을 재창조하며 정렬하며 성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왕족의 영혼 하나의 민족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외에는 아무런 분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학문이, 인간의 심신 수연이, 인간이 하는 고행이, 명상이, 심리학이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비주의와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감정 치료를 통해서, 실용주의를 통해서 신비주의가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시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그 과정 속에서 행하시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무엇을 하시나? 성경 말씀을 증명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권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리라. 여기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영적 갓난아기들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것. 이게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라.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성도들이여 말씀을 사모하라. 왜 그런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분리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까워지도록 성장해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성장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의 저자가 되신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수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께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저자이시다. 같이 쓰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20절 여러분 27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무엇을 받았어요? 네,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된다?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또 놀라운 말씀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여 여러분이 읽으시면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무엇이다? 성경 말씀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바라지 않고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읽지 않고 잘못 해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적용할 때,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성경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초청하시게 되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세요? 성경 말씀을 자주 똑같이 그렇게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녹색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십니다. 자, 사람이 누구와 친밀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누가 이끄신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달콤하고 더 풍부하고 더 충만해지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 안에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뭐가 달라요? 친밀하게. 네, 아빠하고 친밀한 것이. 친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주시니라. 이때부터 한번 읽으실까요? 현대인의 성경 시작.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네,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한다? 나의 아빠, 아버지 아주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빠 부르면서 올 때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아빠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빠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아빠하고 애정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애정을 나누도록 친밀함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녀들이 아빠하고 부를 때는 또 한 경우가 있는데 언제인가요? 맞습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멀리 떨어져서 사는 중고등학생 되는 또는 대학생 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엄마 하고 전화할 때